오직 예수님을 세 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예수님의 이름 능력이 있습니다.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자손의 문제, 그 어떠한 문제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도 이미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불임교회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온 성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와 자손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과 육이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여름철 서당에 있었어요. 옛날 서당에 밥을 다 점심을 먹고 나니 졸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서당 훈장님께서 애들 쪼르륵 몇 명 모아놓고 하늘 전 따지 가물현 누룽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점유하는데 훈장님이 밥을 먹으니까 졸림이 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100번 한다. 하늘 전 따지 이렇게 하다가 한참 하다 애들이 본 게 훈장님이 졸고 계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가마솥에 누룽밥 팍팍 긁어서 네가 먹고 내가 먹고 그래도 훈장님이 모르셔. 그러니까 개구장이 이제 아이가 하나가 딱 옛날에는 집 근처다가 돼지도 키우고 다 키웠어요. 돼지 그게 바닥이 막 좀 이렇게 질잖아요. 이렇게 절퍽절퍽 거기다 붓으로 갖다가 콕 찍어서 훈장님 이 코 밑에다가 이렇게 샥 발라놨어요. 샥 한번 해보세요. 봐요. 냄새가 어떤 냄새가 나나. 이게 조금 있으니까 짭짤한 냄새가 어디 이상한데 좀 냄새가 좀 약거든요. 그게 몰라 이거 이놈들이 어떻게 하는지 봤어. 근데 그때 마침 또 이웃의 학부모님이 하얀 백설기 떡을 이쁘게 해갖고 막 왔어. 왜? 훈장님 공부하시기 힘드니까 그래도 이제 훈장님과 아이들 나눠 먹으라고 이제 갖고 왔더니 훈장님이 백설기 떡이 뭔지 아시죠? 받아가지고 냄새를 딱 맡으니까 무슨 냄새가 날까? 썩은 냄새가 나는 거야. 여기다 이 뒤형을 발라놨으니까 에이 떡 썩었구만 니네들이나 먹어라.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박수치면서 이제 떡을 잘 먹었어요. 떡이 썩었어요? 아니잖아요. 어떤 마을에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맨 자기는 잘했고 너만 잘못했어. 저 사람도 잘못했고 저 사람도 잘못하고 저 사람도 잘못했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항상 투덜거리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정상적으로 잘 사는데 이 사람은 항상 불평불만이 많아. 근데 그 마을에 한 나이가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 한 분만 그 사람이 인정을 해. 아우 저분은 참 고귀하게 살았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이제 그분을 만났어. 만나가지고 또 역시 뭐 할까? 칭찬할까? 또 동네 뭐 누구는 어찌고 누구는 어찌고 누구는 어찌고 이제 불평을 막 하다가 이제 이렇게 뒤를 두다 보니까 저쪽에 이제 그 어떤 사람을 이 사람이 가르치면서 저 사람 한번 보세요. 옷차림이 꾀지지하고 뭐 꾸부장하게 서가지고 저렇게 있으니 동네에 내가 불평을 안고 살겠어요. 이 동네가 언제나 밝아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살포시 그 청년 그 사람 옆에 와가지고 저것은 거울이야. 저 모습은 사람이 아니고 당신의 모습이 거기 비쳐있는 모습이네. 저 꾸부장하고 못생기고 추접스럽게 생기고 헌 사람이 누구야? 바로 자기라는 거야. 자기. 세상은 이처럼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다른 사람의 티를 보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한 번씩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교회가
세상에 지금 인정을 받지 못하고 교회도 지금 둘 셋으로 막 나눠져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 탓할 것 없이 우리를 탓하시며 하나님 우리 부림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 사람에게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3절과 4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막 여러 가지로 다 돼서 잘 모르지만 사실 위태위태해요. 주변 나라들이 하나도 만만한 나라가 없어요.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은 멀리 있습니다.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정치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우리 성도들만 마음에 들어. 나는 아무도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보다가 막 속상해. 왜? 민생이 그렇게 어렵고 학생들이 청년들이 직장이 없어가지고 힘들고 또 농사 짓는 사람 여러 가지 회사 다니는 사람. 전주의 어떤 회사는 느닷없이 회사 명칭을 바꾼다고 법인을 바꾸면 또 다 그만둬야 되대. 한 160명이 그냥 느닷없이 실업자가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낙농업이 또 다 문제가 또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 건 어떻게 법적으로 좀 안 되는 건 안 되게 할 수 좀 없을까 하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저는 거기까지는 공부를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백성을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살만한 나라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기만 하면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서 가정과 이웃과 세상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믿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리는 그때를 다가오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왔는데 모세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인데 누가 우리를 끌고 가느냐, 누가 가나안 땅을 들이가냐, 모세처럼 그렇게 큰 지도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슬픔과 충격이 문제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지도자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은 죽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역사는 끝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에서 모두 다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모세가 죽었던 살았던 천국에 갔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죽음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성도에게 모세가 죽는 것처럼 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위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자손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위기와 어려움에서 반드시 새롭게 인도하시고 강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가 뺐어. 칼이 좁아가지고 그러나를 뺐어요. 자,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응?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전에 약속했고 그 전에도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이고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과 13절에 살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누구를 만나? 하나님.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밤길 걷다가 나는 누가 제일로 무섭나 했더니 짐승도 안 무서워. 사람이 제일로 무섭더만. 사람 만나면 느닷없이 막 툭 나타나고 막 컴컴한데 요즘은 이제 다 전등도 있고 하는데 만남의 축복. 딱 만나서 반가운 사람이 좋을까? 딱 만나서 왔던 길 뒤로 돌아서 가는 게 좋을까? 만나면 좋은 성도, 만나면 반가운 우리 부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안 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저 좀. 안 보고 싶었는데 사모님만 보고 싶다고 그래요. 다들. 삐집니다. 목사님도 삐져.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했어요. 평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샬롬, 평강. 저 이스라엘, 이집트, 이란, 이라크 거기 똑같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평화, 평강 그 말을 쓰는데 그걸 샬롬이라고 그래요. 샬롬. 죽을 놈 말고 샬롬. 왜? 아직도 전쟁하잖아. 계속 뭔 그냥 전쟁을 그렇게. 아이 참나 러시아나 중국은 땅덩이 놀부대 그냥 그놈 해도 먹어도 충분히 먹고 살잖아. 왜 그 작은 나라들 침공해서 뺏으려고 그래. 하나님 그냥 막 어떻게 한 방씩 막 아유 정말 하나님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어떻게 어디야 쟤네들 그냥. 아니 땅이나 좁고 먹을 것이나 안 그래요. 중국이 얼마나 높다고. 나 중국 한번 갔는데 우리나라보다 되게 높더라고. 우리나라는 진짜 작아요. 우리나라 작아. 근데 그냥 그렇게 욕심해 막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사명을 맡기실 때 큰 약속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는 곳곳마다 영토가 되는 약속을 아브라함 이후로 모세까지 거듭거듭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비행기 타고 왔으면 더 넓게 올 것 같았어. 그 당시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면 막 다 됐는데 땅에서 이렇게 보면 어쨌든 간에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저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가 해당될까 안 될까? 해당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다 된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늘의 상속권 상급을 다 하늘의 복을 똑같이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은 막 받으세요. 그냥 사양할 거 없어. 받아서 또 나누어 막 옆에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막 계속 어려운 나라 막 왜 그렇게 배고프고 사는 나라가 또 많은지 몰라. 하루에 한 끼 먹는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랴. 그냥 왜 이렇게 많어? 그러니까 거기 옷도 보면 막 우리나라 옷 좀 다 갖다 주면 거긴 그냥 수지만 껐어. 그냥 옷도 그냥 거지도 그런 산거지들이 없네.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정말 답답해요. 전라도 말로 폭풍에 살겠어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가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늘의 상급을 주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으로 천성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떠한 장벽과 어려움이 있어도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좀 뜸을 들이는 것은 졸던 사람도 이때는 꼭 깨서 아멘으로 축복을 받아가라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요? 아니, 성도들 부자 되고 축복받고 자녀들 잘 되면 나도 좋잖아요. 자녀 잘 되는데 부모가 배 아픈 사람은 그건 좀 문제 있어. 잘 되어요. 잘 살고 막 그냥 좋은 소리 막 여기저기 가서 막 좋은 소리 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지금 갖고는 조금 안 돼. 안 돼. 좀 약해. 우리 성도들 가정이 좀 약합니다. 더 눈 크게 뜨고 막 아까 얘기하던 하나님 막 부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약속한 땅을 가라고 했지요.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만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앞에 보니까 극히 그것은 그냥 확실히 믿어라 그 말이요. 그냥 진짜 참기름. 어떤 집 그 간판 보니까 진짜 참기름, 원조 참기름, 진짜 참기름. 나는 옆에다 가짜 참기름 아님 썼으면 쓰겠어. 아니 그냥 참기름 오면 그 참기름이 진짜 참기름이라는 얘기예요. 이미 그런 것처럼 막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막 침을 튀겨가면서 막 극히 담대하라. 써있는가 안 써있는가 그 말씀을 읽어드려야 돼. 여호수아 1장 7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써있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니까 여러분도 꼭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통하리라 그 말만 듣고 있어. 근데 앞에 부분도 꼭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에가 뭐냐? 율법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 말 잘 들어야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속을 팍팍 속이고 막 그런데 부모가 주고 싶을까?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평생 아무도 그를 이기지 못하고 여호수아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는 가나안의 넓은 영토를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름도 이렇게 잘 이해하여.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름을 잘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성스러운 백성이다, 그런 뜻이야. 천국의 백성이다, 그런 성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들에게 언약한 땅이므로 하나님은 그 땅을 줄 것이니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문제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나가는 것, 이미 승리한 것을 되돌아보는 결과와 같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했어. 우리는. 다만 지금 현 상황에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한 그릇을 만들고 내가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관계 중심이에요. 가정은 관계 중심이다. 가정은 일과는 상관없이 서로 사랑하고 위하며 살아야 됩니다. 가정 천국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합니다. 서로 마음을 살펴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관계 중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 속에서 행복을 느끼지만 우리는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하나님과의 성도의 관계도 일 중심이 아니라 역시 관계 중심입니다. 많은 사람의 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좀 덜 바빠요. 교회 막 큰 교회들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막 너무 바빠서 한 사람이 여러 그 부서를 맡기도 해. 막 성가대도 갔다가 막 또 교사도 했다가 또 부역장도 했다가 막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것을 맡아서 막 바쁜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열심, 하나님이 빠진 열심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조금 덜 바쁘지만 집에서 앉은 자리에서 꼭 말씀 붙잡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과 교회와 이웃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꼭 기도하셔야 돼요. 꼭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의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종 관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표현을 쓰기로 해요. 종의 사명처럼 우리가 정직이적인 사명을 쓰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의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면 좀 멀고 더 자녀의 관계는 가깝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딸과 어머니, 딸과 아버지가 가까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운 자녀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아버지 별 면목이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들을 돌아와서 노래를 하며 시온에 돌아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심리학자들이 기뻐하는 요인 세 가지를 살펴보니까 안정의 기쁨이라는 거야. 안정, 인정의 기쁨, 인정. 누가 다른 사람 참 열심히 사시네요. 아유 참 부지런하시네요. 참 건강하시네요.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마을의 보배입니다. 이런 칭찬 듣는 소리, 인정해 주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꼭 인정받도록 주의하시고 힘쓰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취의 기쁨이에요. 뭔가 이루어야 돼.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룰 때 기쁨이 큰 거예요.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때 그것처럼 기쁨이 큽니다. 세 번째는 긍정의 기쁨입니다. 이것은 많은 것을 가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교해보면, 자, 비교 한번 해볼까요? 나보다 키 큰 사람 없을까? 있을까?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나보다 배 안 나온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따지면 나는 계속 뒤로 밀려. 근데 반대로 나보다 부족한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나보다 힘든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내게 필요한 대로 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다 갖고 있을 거 없어. 그거 쓰지도 못해. 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에게 딱딱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사단과 싸워야 하는데 두려워 말고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는 더욱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어떠한 장벽도 문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킬까? 하나님 말씀 지키는 방법이 뭘까 했더니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 되더라고. 부모 말 잘 듣는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순종하는 사람이야. 순종하는 사람. 아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세요.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그런데 아버지 조금 이거 한번 요 부분만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아 그렇구나. 거기 또 고치자. 이렇게 가정의 대화가 돼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뭐 알아요? 어머니가 뭐 알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네가 알아서 하거라. 알았다. 네가 알아서 하거라. 아버지가 손해볼까?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아버지 말대로 했을 때는 비용이 더 들어가도 아버지가 다 돼. 근데 아들 마음대로 하면 네가 알아서 한대 왜 네가 알아서 채워.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 다 되시고 넉넉히 되시고 풍족하게 되시고 우리는 박수만 치면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일 못하네요. 나 그렇게 기도해요. 때로는 그럼 일꾼 보내줘. 하나님 나보다 일 100배 잘하는 사람 와서 다 해주더라고. 기도하는 것이 낫을까? 내가 망치로 손 때리는 게 낫을까? 기도하는 게 훨씬 낫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하네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우리는 잘 안 외지지만 외울 수 있으면 한 구절씩이라도 외워주면 좋습니다. 치매 예방하니까 좀 꼭 좀 했으면 좋겠네요.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나는 어디 노예나 어디 시차례를 할 때 추장로님, 임장로님 두 분만 어디 가면 난 걱정 하나도 안 하네. 노예서나 시차례도 나 눈치 볼 사람이 없어. 뭐 알아서 우리 두 분 장로님 얼마나 든든한지. 이르기만 하면 막 알아서 그냥 다 그런 정도. 근데
장로님 두 분보다 더 힘 있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한다는데 여러분 두려워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 생기면 하나님이 복 주실란갑다. 아들아 딸들아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시험 보잔다. 우리 시험 공부해서 빨리 100점 받고 상 받자.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무시든지 놀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만 되게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쓰임받고 사랑받는 자녀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강하게 담대하여 우리 앞에 장애물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함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삶은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우리 기도의 용사, 믿음의 용사 모두 다 되시어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평생 살면서 하루의 마지막인 저녁이 여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여유가 있는데 하루의 마지막 저녁이 여유로다. 손 씻고 끝나고 밥을 딱 먹고 시간 나오면 고구마까지 쪄서 먹으면 오늘 하루가 여유롭구나. 두 번째는 1년에 딱 일을 해가지고 추수 때 배워서 딱 이쪽 저쪽에 참 쌓아놓고 메주도 달아놓고 꽃감도 주렁주렁 깎아서 걸어놓고 그 작은 꽃감 깎느라고 애쓰셨겠어요 우리 집사님. 그 감 아니야? 감 맞죠? 어쨌든 간에 하여간 이렇게 해놓고 볼 때 얼마나 흐뭇해요. 하고 좋구나. 세 번째는 노년이 되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처럼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아름답고 이쁘고 행복하게 변해지시기 바랍니다. 자녀 자손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하나 있는데 하나님 저는 다 하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거 기도하는 것만 하면 돼. 다른 거 없어. 그래서 날마다 이뻐지는 마지막에 노년의 풍요로움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다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결실의 가정, 성도의 가정이 천국을 이루고 마음이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